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좀 42 장의 이후에 43 장의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42 장에서 우리는 드디어 20년 만에,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1 년에서 22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 했고,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고 난 이후에 20년 이후에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들은 재회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입장이 너무 바뀌어 있었어요. 형들이 한때 이집트 노예로 팔았던 요셉은요, 어느새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요. 형들은 그냥 평범한, 그냥 목축하는 그냥 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곡식을 얻으러 이집트로 찾아가죠. 거기서 그들은 만납니다. 하지만 이 재회는 불완전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요셉은 반면에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하지만 형들을 알아보면서도 그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이 자신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그리고 진정으로 본인도 용서하는 더욱더 깊은 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대한 그 책임감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왜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화해로 가기 위해서요. 지금 이들은 화해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진정한 용서를 향한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들은 그 여정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장면으로 좀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못했던 42장의 마지막 후반부의 장면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43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를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지 못했던 이 16절부터 34절까지 43장의 후반부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42장 후반부를 좀 얘기해 볼게요. 어, 지난주에 이제 이집트에 가서 형들이 곡식을 얻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들을 보고해요. 막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형 그들이 갈 땐 11명이서 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10명이서 갔죠. 참, 베냐민 빼고 10명이서 갔는데 돌아왔는데 9명만 돌아와요. 시므온 둘째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물어봤겠죠.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너 둘째 어디 갔어? 시므온은 또 어디 갔니?" 자신들이 거기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42 장을 읽어 보면은 형들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편집해요. 최대한 가볍게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정탐꾼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정탐꾼으로 몰려서 위험에 처한 일을 뺍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탐꾼으로 오해받아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심각한 얘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오는 길에 여관방에서 돈자루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베냐민 다시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베냐민 다시 데리고 가려면 이 아버지가 거기서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었는지 알면 분명히 베냐민 안 보내줄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이야기를 편집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거짓말해요. 여전히 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좀 편집하면서 이야기를 전하고요. 이제 "아버지, 그래도 곡식은 얻어왔어요." 라고 하고 곡식 자루를 다 열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는 한 사람의 곡식 자루에만 돈이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이 10명의 곡식 자루에 그들이 원래 지불하려고 했던 그 돈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은 그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야말로 진짜 다른 사람을 많이 속여오고, 우리가 예전에 야곱 이야기 살펴봤잖아요. 다른 사람 사기치는 거 잘했던 게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짓말 잘했던 사람이라고요. 자, 그 야곱이 이 딱 정황들 보자마자 '아, 내 아들들이 이거 뭔가 속이고 있다. 지금
이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지금 이거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는 걸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말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이 아버지 괜찮아요. 이거 별일 아니에요. 이 베냐민만 확인하면은 심호원도 풀려나고 곡식 더 얻을 수 있대요. 라고 얘기하자 거기에 오히려 역정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2장 38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서울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요. 야곱이 내 아들 못 보내라고 할 때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베냐민만 딱 내 아들이라고 지칭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10명 야곱 아들 아니에요? 똑같은 아들이죠. 근데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3자 표현하듯이 너희는 왜 그랬냐? 내 아들 베냐민은 못 보낸다. 보이세요? 과거 야곱이 어떻게 했었죠? 야곱은 요셉만 편애했어요. 그에게는 과거 요셉만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 제 3자처럼 대했어요. 그리고 이 편애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이 질투를 사고요. 결국엔 노예로 팔려가는 이 비극이 일어나죠. 자, 근데도 여전히 야곱은 또다시 다른 자녀를 편애합니다. 예전에는 요셉을 편애했다면 이제 요셉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베냐민, 요셉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놓고 베냐민을 또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내면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아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볼까요?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인생의 중심에 내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는 매번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살아왔다고 해 보자고요. 그래서 돈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돈만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야 이거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이거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내려놓고 이제 마음의 중심에 아무것도 두지 않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이런 걸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 역시 가족이 최고야. 자식이 최고야.' 아니면은 '그래 역시 건강이 최고야.' 중심은 다른 걸로만 바뀌어 갑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거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무엇인가가 사실은 더 나를 오히려 책임지지 못한다는 걸, 나를 실망시켰다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은 그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대체시켜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사실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뭔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뭔 줄 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완벽하지 않고 결국엔 그 완벽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움에 떤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요셉을 소중하게 여겼다가 요셉을 잃어버리자 베냐민을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그가 불완전하고 연약하며 유약한 자녀인 베냐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뭄이 닥쳤을 때 내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이 굶어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지금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 되는 일이 생기자 더 무서움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요? 베냐민은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베냐민은 이집트로 가서 이 가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그렇게 영특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베냐민이 예를 들면 마동석이었다고 해 보자고요. 그러면 야곱 베냐민 보냈죠. "야, 베냐민 보내. 걔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쵸? 막 이렇게 베냐민이 막 엄청 용사라면 뭘 두려워해요. 근데 베냐민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약합니다. 연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베냐민만 바라보고 사니까 위기가 닥칠 때 그의 인생이 흔들려요.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요.
올바른 선택을,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쵸? 여러분,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가 다른 것들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인생이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놓고 있는,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인생의 중심에 무엇인가를 놓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거 우리를 실망시키거든요. 근데 그걸 인생의 중심으로 두니까 위기가 닥칠 때, 삶이 흔들릴 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두려움에 빠지죠. 바로 이게 야곱에게 일어난, 그리고 사실 그의 집안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근데도 그거 쉽게 고치지 못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시고요. 43장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건들면서 야곱의 이 내면도 하나님이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장면인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야곱이 보냈던 이 첫 원정대 아들들이 가져왔던 곡식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떨어졌어요. 다시 그들은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근은 더 심해졌어요. 흉년은 더욱더 극심해졌습니다. 이들은 더 큰 위기에 처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야곱은 못 참고요. 다시 입을 열면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곡식 좀 다시 좀 사와 봐. 곡식 조금만 사와. 근데 이때 야곱의 표현을 보면요, 굉장히 가볍게 표현해요. 별일 아니듯이. 그냥 마치 옆집 마트 갔다 오는 것처럼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가서 조금만 사와, 조금만. 왜 야곱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편하게 얘기할까요? 지금 야곱은 이 이야기의 심각성,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잊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야곱 최대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쪼끔만 사오면 괜찮지 않을까? 야, 그냥 몰래 갔다 와. 그냥 야 가서 많이 안 사오고 그냥 빨리 갔다 와 봐. 그럼 베냐민 없어도 괜찮을 거야." 이 심각성을 최대한 덮어두고 그 문제에 직면하기 싫었던 거예요. 현실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거 여러분, 우리도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뭔가 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직면하기 싫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문제, 이거 직면하기 싫잖아요. 그때 우리 뭐 하는 줄 아나요? 자꾸 가볍게 여기려고 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아, 이거면 괜찮지 않을까? 아이, 괜찮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까지 내가 굳이 중요하지 않을 거야, 이건.' 그렇게 우리는요,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내가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묻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삶을 반복하고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요. 여전히 같은 아픔을 반복합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이 변하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분 앞에 직면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꾸 피하려고 하고요. 덮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은 최대한 가볍게 이 문제 덮으려고 했습니다. 내 내면에 우상으로 삼고 있는 베냐민 안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그거 내려놓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문제에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아버지, 베냐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라고 그가 요셉이 야곱이 피하고 싶어 했던 이 문제에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은 이제 내면이 폭발해요. 그가 이 문제에 직면하자 처음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 부정의 첫 번째죠. 현실 부정하고 싶을 때 우리는 분노해요. 야곱의 모습이에요. 43장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쵸? 야곱의 첫 반응, 폭발, 분노. 그쵸? 그런데 이때 성경은요, 자, 우리가 아는 야곱의 이름 야곱이죠. 근데 그를 야곱이라고 안 불러요.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원래 야곱의 본명은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은 이거였어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오늘날로 치면 야, 쟤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발목 붙잡냐? 쟤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발목 붙잡게 해?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시대에서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자는 사기꾼을 은어로 표현하는, 이 돌려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야곱의 대다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쵸? 야곱은 내 이익을 위해,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내가 더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다른 사람 속이고 살았어요. 적당히 사기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먼저지. 아니,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선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인생에서 자신의 이 꾀로, 자신의 속임수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와 씨름하죠.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요.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날이 새도록 씨름한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아, 이제 내가 너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겠자.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싸운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이 싸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 너 지금까지 평생 다른 사람 붙잡고 씨름했지. 너 지금까지 너의 인생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너 다른 사람 붙잡으면서 씨름하고 살았지. 이제 나를 붙잡고 나와 씨름하자.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주겠다. 이제 너는 나와 싸우자. 그럼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주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주겠다. 이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세요. 그는 어느새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에 누굴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죠? 요셉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는 다시 요셉 붙잡고 요셉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요셉 가지고 씨름하면서 편애하니까 그게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고요. 오히려 그게 사랑하는 요셉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의 이 모습이 고쳐졌나요? 아니요. 이제 야곱은 요셉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베냐민을 놓고 베냐민 붙잡고 씨름하고 있어요. 베냐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전히 야곱은요,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 너는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이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은 연약하고 야곱은 부족하고 야곱은 여전히 겉으로는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도 너를 이스라엘로 바라봐. 나는 너를 여전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라보고 나는 그렇게 반드시 너를 바꿔나가고 이스라엘처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성도라는 말은요, 영어로 saint입니다. saint가 뭐죠? 성자요. 성인. 우리가 어떤 뛰어난 사람들 볼 때 성자, 성인이라고 할 때 그 saint가 성도예요. 바울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면서 성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성자 같아요? 제가 성자 같나요? 네? 제가 그렇게 거룩해 보이나요? 아니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자는 어떤 사람이죠? 마더 테레사 정도 돼야죠. 네. 그 정도 되면은 좀 우리가 성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도 성자라고 한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넌 나에게 거룩해. 그래도 너는 나에게 가장 거룩한 존재야. 너희는 여전히 성자야. 너희는 의인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모양, 이 꼬라지, 우리는 그걸로 바라보잖아요. 난 이게 뭐야? 난 여전히 왜 이 모양이야? 내 삶 왜 이래? 난 왜 이렇게 또 넘어진 데에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난 왜 이렇게 또 다른 똑같은 죄를 왜 반복하고 있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바뀌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아니, 난 너를 반드시 바꿀 거야. 나는 너를 내가 바꿔 나갈 그 모습, 이스라엘로, 성자로, 나의 자녀로 바라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외치신다고요. 우리를 향해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지 아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더 완벽한 존재로, 성자로 바라본다는 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존재를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다르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죄악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거기서 좌절해서 일어나야 할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복음은요, 그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세요. 아니, 그래도 넌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넌 여전히 거룩해라고요. 자,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나의 연약함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나에게 실망할 때 그걸 다시 재해석합니다. 나에게 넘어지고 실망해도 이제 우린 이렇게 바라보죠. 괜찮아. 근데도 그럼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못난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 이런 나를 감히 성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이끄실 거야. 그래, 난 괜찮은 존재야.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에겐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이건 엄청난 내면의 힘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집안에 하시고 계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을 붙잡고 있지만 그를 향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목숨 걸고 아버지의 아들 베냐민 제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 목숨이 담보입니다. 제가 저를 희생해서라도 그 베냐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42장을, 지난주에 제가 42장 한번 봐보라고 했는데 보신 분들 있나요? 오늘 다시 가서 봐보세요. 42장의 이 후반부를 보면요, 이미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장남이었던 르우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만약에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은 좋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 중에서 2명 있는데 2명 죽이세요. 제가 만약에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제 아들 2명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거 미친 X죠. 이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인질로 내어놓는 거죠. 그쵸? 그리고 르우벤 말대로라면요, 야곱은 이거 더 큰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었어요.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잃고 슬픈데 르우벤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약속 못 지켰으니까 이제 제 2 아들 죽입시다.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그쵸? 르우벤이 왜 이 짓 하는 거죠? 그는 아들을 인질로 삼으면서 정작 본인은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진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유다는 달라요. 유다는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말에 야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의 마음이 움직인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가 37장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38장에 우리가 일부러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니라 유다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근데 이때 보면은 유다가 38장에서 아들 2명을 사고로 잃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걸 통해 자식을 잃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그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오늘 그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자식을 2명이나 잃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버지의 그 요셉을 잃었던, 그리고 베냐민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 제가 압니다. 아버지의 심정 저 이제 이해합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베냐민 책임지고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가 베냐민을 부를 때 그래서 그 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때 이 그 아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당시 이미 베냐민 성인이었어요. 근데 성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어예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이제 자녀를 잃은 이 아버지의 아픔과 괴로움을 알면서 이 아버지였던 야곱의 마음에 그가 공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인이지만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아이, 이 어린 자녀, 내 새끼, 이 마음으로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 새끼, 저 녀석, 저 아이, 저 아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 아이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야곱은요, 자신의 동생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희생을 약속한 유다를 통해 야곱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목숨을 내어놓기로 약속하자 야곱도 드디어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고자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을 그가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43장 13절에서 14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야곱은 드디어 결단해요. 그래, 데리고 가라. 그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런데 이때 야곱이요, 이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근데 이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거 그냥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냥 이 잠깐 하나님을 높이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과거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할 때 자신을 지칭하면서 했던 엘샤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을 책임지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 그 약속 붙들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들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믿음 같나요? 사실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실 겁니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 해야죠. 베냐민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오실 거야. 베냐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무사히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게 자연스럽죠. 근데 야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잃으면 어쩔 수 없지. 그쵸? 여러분, 이거 이중적으로 보이세요? 네, 사실은 이중적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도 자주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거 책임지실 거라는 거 저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 한편으로 이러는 거죠. 정말로
지실 수 있으실까? 이게 진짜 될까? 그쵸? 우리 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눔할 때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진짜 있겠죠? 있을까? 그쵸? 맞아요. 이게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이 야곱의 이중적인 모습, 믿음이 있지만, 결단했지만 흔들리고, 고백했지만 의심하는 이 모습 숨기지 않아요. 왜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야곱을 위해 일하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이 이중적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이중적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근데 진짜 될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이게 뭐가 예쁘다고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예쁘게 보세요. 그냥 그 연약한 존재 그대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그 작은 믿음으로도 그들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있지만 흔들리고, 붙잡지만 연약하고, 고백하지만 의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은 가장 좋은 걸로 이끌어 주시죠. 자,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의 집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장면이죠. 이제 드디어 야곱의 결단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총리를 만납니다. 자, 요셉 기다렸어요. 형들이 올까 안 올까? 근데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렸던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도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표현하지도 않고, 너네 왔니? 너네 드디어 왔구나 라고 아는 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청지기에게 뭐라고 속닥속닥거립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청지기에만 속닥속닥거리고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러더니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을 불러요. 자, 이리 오세요. 저를 이제 따라오십시오 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 서보자고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자신들 봤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갑자기 자기 밑에 있는 종이랑 쏘딱쏘딱 얘기해요. 그러더니 종이 얘기합니다. 자, 저 따라오세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 진실의 방으로 가는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이게 형들에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야,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오해 안 풀렸다. 아니면 형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곡식에 돈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훔쳤다고 생각하나 보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감옥에 끌려간다. 이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때 이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건 단순히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성경을 읽어봤지만 이미 혹시 그런 오해를 살까봐 돈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잠깐만요. 지금 그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여기 돈 가져왔어요. 더 가져왔어요. 이거 갚을게요. 그때 그 오해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들은 그 이상으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들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식, 죄책감.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돈 때문 아니야. 우리가 과거 요셉을 팔았던, 요셉을 죽이려 했던 거기에 따른 대가를,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야. 그게 이들에게 있었어요. 이들은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돼라는 그 무거운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이들을 향해 청지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해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들에게 청지기는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해줘요.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청지기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청지기는요. 굉장히 온화한 미소로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여기 이거 샬롬이거든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요.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 그 돈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요셉의 종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 청지기 어느 정도 권한 있죠. 근데 그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청지기가 자기 생각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한 거죠. 요셉이 청지기의 입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당신들의 그 돈 받았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요셉이 돈 언제 받았어요? 요셉은 돈 받은 거 없어요. 그쵸? 요셉이 무슨 돈을 받았어요? 형들이 낸 게 없는데. 오히려 형들은 곡식 살 돈을 오히려 더 돌려받아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곡식을 사 와야 되는데 곡식도 없고 돈도 그대로 있었어요. 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요셉이 총리잖아요. 곡식을 관리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자, 곡식을 가져갔어요. 그럼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안 냈습니다. 그럼 뭐가 발생한 거죠? 미수금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거 누군가가 갚지 않으면, 메꾸지 않으면 이거 횡령입니다. 그쵸? 이거는 요셉 곡식이 아니니깐요. 국가 곡식이니깐요. 근데 형들은 돈 안 내고 갖고 갔어요. 이거 누가 갚았을까요? 요셉이 갚았죠. 요셉이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그거 갚았습니다. 내가 그 대가를 이미 치렀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놀라운 조건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용서를 얘기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괜찮아. 야, 그냥 네가 잊어버려. 야, 그냥 네가 그냥 용서하고 말아. 야,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용서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진짜 용서는 그렇게 가볍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한 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에게 정조를 지키기로 약속한 부부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해 보자고요.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습니다. 아니 여기서 왜 남편을 보시는 분들 왜 보시는 거죠? 아내를 보시고? 자, 심각한 상처를 줬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한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용서할게요." 라고 한다고 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거 대가를 안 진 건가요? 아니죠.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라고 한 그 배우자가 그 상처와 아픔과 배신의 무거운 대가를 "제가 질게요. 제가 그거 갚을게요. 제가 당신이 치러야 할 그 대가를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 무거운 짐입니다. 이건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형들 그 돈 내가 갚았어요."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20년 전에 나를 노예로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그 대가 그거 제가 치렀습니다. 그거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제가 그 대가를 치르고 당신을 형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위해 대가를 치렀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여전히 숨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이 치른 이 용서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형들이 알아야만 했거든요. 자신이 갚기로 한 이 용서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형들이 알아야 그때 진짜 이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그때 형들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형들이 알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요셉은 "제가 이미 갚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형들을 시험합니다. 여전히 형들이 그 용서의 대가를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형들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어질 일이에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일이죠. 예. 왜요? 그게 진짜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해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때로 모태 신앙인 분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면서 왜 이 이야기에 그렇게 감격하지 못할까요? 왜 어느새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뭐야, 목사님 또 그 얘기야? 아니, 목사님 또 십자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설교가 끝날 때가 됐구만. 또 예수님 얘기로 이제 마치겠구만. 라는 이야기로 끝날까요? 왜 한때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이야기가 왜 이제는 그냥 뭐 똑같은 얘기하네. 아유, 뭐 이제 알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로 여겨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받은 용서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걸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전 이제 괜찮아요. 전 이제 그거 해결했어요. 아, 이제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용서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니, 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내가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죄의 무게와 심각성을 모르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 용서에 담긴 무게도 알지 못합니다. 그걸 가볍게 여깁니다.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니?'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앉아 있던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얘기인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우리는 채무의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빚을 내가 갚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내 인생을, 현재를 과거에 붙들려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릴 때, 이거 저도 그랬어요. 어렵고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자고요.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는 가난했어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인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난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난 어릴 때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난 반드시 성공해서, 난 반드시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삽니다. 죽도록 일합니다. 아니,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열심히 살게 만든 원동력은 뭐죠? 채무의식입니다. 과거의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는 그 채무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과거의 빚더미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가정 안에서 아니면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고 봐. 나는 내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난 내 자식에게 잘해줄 거야. 난 내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가 될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나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걸요. 근데 난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가 될 거야. 나는 과거에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채무의식에 시달릴 때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식은 나만 바라보는 부모님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자식에게 실망 주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요? 과거의 채무의식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식에게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의 잘못한 선택에 대한 채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서 그래. 내가 그때 결혼할 사람, 배우자 잘못 골랐어. 내가 그때 직업 잘못 골랐어. 내가 그때 학과를 잘못 선택했어. 내가 그때 컴퓨터 공학과 선택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학교 잘못 갔어.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지금 내가 과거의 잘못된 선택, 지금 내가 바꿔야 돼. 내가 고쳐야 돼. 채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삶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린 끊임없는 인생의 무게와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는 이 무거운 빚쟁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가져다주는 무거운 채무의식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과거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도 갚아지지 않아요.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돈을 벌어요. 결혼했습니다. 근데 채무의식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빚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과거에 붙들려 삽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이 문제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빚진 삶을 만들어 가거든요. 오늘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이 바로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과거 요셉의 그 문제에 대한 이 빚을 우리가 갚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거 갚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갚게 하셔. 라는 채무의식 속에서 두려워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형들을 향해 요셉이 청지기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이미 다 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갚아야 할 건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선언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나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 테테스텔라이라는 헬라어는요, 그 당시에 이거 원래 영수증에 이거 다 이 값 지불됐습니다. 영수증 이거 당신 빚진 거 다 지불됐습니다. 이거 이제 계산 끝났습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죄의 값 내가 다 지불했다. 너희의 빚진 대가 내가 다 지불했다. 네가 네 과거의 실수, 상처, 아픔, 연약함 그거 빚 갚을 필요 없다. 내가 그 빚 다 갚았다. 네가 받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 네가 누군가에게 준 상처,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과거에 매여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그 빚, 그거 내가 다 갚았다. 내가 그거 다 지불했다. 네가 평생 너를 증명하려고 했었던 거,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나는 새롭게 만들 거야 라고 네가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네 인생의 무거운 짐, 무게, 그거 내가 이미 다 갚았다. 내가 이미 다 지불했다. 너 자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의 연약함,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네 인생의 과거의 어둠, 죄악과 실패, 거기서부터 오는 책임감, 그거 이미 내가 다 갚았다. 너는 더 이상 갚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미 다 받았다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갚은 게 있나요? 우리가 지불한 게 있나요? 오늘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지불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도 요셉은 얘기합니다. 형들, 제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과거에 붙잡혀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돼.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우리 부모님처럼, 난 예전에 그 상처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미 그거 다 갚았다. 네가 그거 갚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채무에서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우리 인생의 빚을 갚아줬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아나요?
우리는요, 비로소 삶에서 잔치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43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시나요? 잔치로 끝납니다. 내가 이미 그거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함께 형들은요, 잔치집에 초대되어 잔치를 즐깁니다. 그게 마지막 3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쵸? 보세요. 여러분, 형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형들이 지불한 게 뭐가 있어요? 형들이 지금 무슨 빚을 갚았냐고요? 아무것도 갚은 게 없어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근데 형들은 잔치를 경험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을 대신에 그들의 빚을 갚은 요셉이 있었거든요. 그쵸? 하지만 이들의 잔치는 아직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벽한 화해를 이루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이들은 진짜 더 큰 잔치를 경험할 거예요. 지금은 그 더 큰 잔치에 앞선 잠깐의 잔치입니다.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더 완벽한 잔치, 완전한 잔치를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 때론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완전한 잔치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중간중간 작은 잔치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작은 은혜, 작은 기쁨, 작은 감격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너희를 궁극적 잔치로 이끌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완전한 잔치로 이끌 것이다. 너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 있기에 나는 반드시 너희를 그 완벽한 잔치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삶 속에서 더 인내하고 그 잔치를 기다리거라 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궁극적으로 더 큰 잔치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듦 속에서도 그 잔치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경험케 하시는 작은 잔치들을 여러분 기쁘게 누리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마세요. 그 과거의 빚을 지기 위해 현재를,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혀 살지 마세요. 그거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 아픔, 과오, 실수, 죄악, 그 다 끝났습니다. 그분이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냥 현재를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현재,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좋은 날씨들,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때때로 즐기며 그걸 누리며 잔치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궁극적으로 더 큰 잔치집에서 우리 함께 만나 잔치를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